반갑습니다. 영상 설교를 맡게 된 이현천 부교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 봄이 왔음에도 교도님들을 뵙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교도님들 사업과 가정에도 이 겨울이 어서 지나고 포근한 봄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재경 교무님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신 데 이어서 저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골집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기 영등도서관이 있는 쪽 영등리라고 불렀습니다. 초가집이 하나 있고 밖에 외양간이 있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아궁이도 밖에 있는 그런 시골집이었는데요. 불이 들어오는 곳은 장판이 까맣게 변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집 부엌 뒤로 돌아가면 닭장도 있었고 동산도 조그맣게 있었고 또 장독대가 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장독대에서 기도를 자주 하셨다고 어른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을 떠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것도 참 정성이 필요한 기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리그당 교도님들께서도 그 기도를 보셨거나 또는 기도를 해보신 교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 모두 생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의 진리를 법신불 사안으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저도 부처고 교도님들도 부처고 이 마이크도 부처고 또 저 불단의 난 화분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전의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을 통해 주변의 모든 부처들에게 불공하고 기도하는 법 역시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뜻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우리의 몸에는 창생, 세상의 모든 생명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의 뜻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 불공이 서로 묘하게 응하는 이치를 따라 우리의 뜻이 하늘의 뜻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해주세요 하는 단순한 기복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처의 진정으로 정성으로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쓰일 힘 역시 기도를 통해 쌓이는 선순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일백골절의 힘이 다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한다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목욕제게 몸도 정갈히 하고 마음도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문도 또 잘 지켜야 하고 행실도 청정히 하고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 내 뼈마디의 힘이 사무쳐야 또 내 모든 정성이 사무쳐야 우리 주변에 갈마있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되게 하게 할 경우에는 내 육신과 정신의 힘을 모두 쏟으면서 기도를 올려야 이루어지겠죠.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서로 없어선 살지 못할 관계라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도움과 혜택도 또 안 좋은 일들도 모두 은혜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쌍의 신앙과 수행으로 법신불 사은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은혜와 위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는 이런 쌍 진리를 신앙하는 구체적 방법 중 하나로 나와 법신불 사은님의 직통 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은님,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제가 교법대로 노력하겠사오니 간급의 길로 가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게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뿐 아니라 법신불 사하님이라는 든든한 타력을 합쳐서 모든 경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을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하셨습니다. 신고와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한 일, 나만 잘되고 남은 해입을 일 등 거짓과 삿된 마음이 들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정당한 일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찌되든 나만, 내 가족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사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오히려 이렇게 배은하는 기도를 올리면 사하님의 위력으로 죄벌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복 짓기는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되고 삿된 기도는 또 다른 거짓과 삿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과를 올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은 거짓되고 삿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법의 특징은 형식적인 신앙 수행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법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성불제 중에 대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이것이 그냥 기도문의 형식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부처를 이루고 주변 사람도 부처로 이끌어 함께 낙원 생활을 누리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진리전에 거짓된 신고와 기도를 올리면 중한 벌을 면치 못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도에 걸맞는 실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진리를 속인 격이 되고 그 대가로 죄벌이 따르게 됨을 명심하고 오직 진리와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짓과 삿된 마음을 제거하셔야 기도의 참다운 위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거짓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그것이 모여 진심이 됩니다. 진심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종사께서 우리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하신 본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겠지만 혹 주변에서 거짓된 원이나 요행 또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기도한다면 꼭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정법으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마침내 이런의 위력을 얻고 이런의 체성에 합하는 것입니다. 앞선 방법대로 기도를 하시면 마침내 이런의 위력을 얻고 그 체성에 합일하게 됩니다. 서원문의 말미에도 있듯이 우리 공부의 목표는 이런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내가 곧 이런상 진리와 하나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 부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의 위력을 내가 얻었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된다면 내가 곧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처인데 못 이룰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공부의 끝은 성불재중으로 통합니다. 내가 부처를 이루고 남도 건져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 부처를 이루면 못 이룰 일이 없고 또 나의 인도로 다른 사람 역시 부처가 돼서 그 사람도 못 이룰 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낙원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량하고 대자대비한 마음 속에 남을 해하거나 또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겠죠. 그런 거짓되고 삿된 마음 없이 오직 청정하고 자비한 마음만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운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에 그 위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불법이 생활이요 생활이 불법이라 하셨으니 기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과 마음과 행실에 오염이 없고 거짓과 삿된 마음이 없고 내가 곧 부처임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낙원세상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감사의 기도를, 괴로운 일을 당하면 지은 대로 받은 것이니 나의 죄업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기도를, 결정을 앞두고는 결정될 신고를 올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신고와 기도를 올리고 좋은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지지 않게 될 신고와 기도를 올리면
매일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실감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한 몫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지적을 해주셔도 반성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혼을 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셨지만 저는 지도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불교학과 학과장 교무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무님은 저를 따끔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했던 제 마음에 풍선같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 불만스러웠던 마음을 한마디에 바늘로 콕 터트려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중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건 너의 삐뚤어진 마음 자세면 사회에 나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될 거다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 제 마음을 찔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기도해라 하셨고 저는 기도의식에 참석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일단 기도문을 쓰면 나머지는 당신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문을 쓰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연구실에 앉아서 한 번 쓰고 검사 맞고 다시 쓰고 또 검사 맞고 몇 번을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꽁꽁 숨겨놓던 그 속마음들, 그 불안한 마음, 잘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또 정해주신 식순과 완성된 기도문을 들고 이제 원불교학과 교학대학에 있는 기도실을 쓰면서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숙사에도 기도실이 있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어서 남들 눈이 부끄러워서 학교에 남보다 먼저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은 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시 서원이 확립될 때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삐딱하고 비협조적이던 제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태도 개선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기도문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뒀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지 확 와닿았기 때문에 기도문을 올리다 말고 엉엉 울다가 또 다시 기도문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를 마치고 교무님께 찾아가 얘기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교무님께서 절 꼭 안아주시면서 다시 마음을 잘 잡을 줄 알았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믿었다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마음과 감정에 휩싸여 있던 제 본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문은 지금도 갖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어리석고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형식도 문구도 제멋대로로 작성한 그때의 기도문은 오직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기도문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진심으로 정성과 함께 부딪히니 사하님의 응답을 얻고 마음이 한층 더 성숙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뼈마디가 사무칠 정성이고 둘째는 거짓과 삿된 마음 없는 진심이고 셋째는 일원의 진리와 합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오직 정성과 진심과 진리와의 합일이 되어야 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정당한 방향으로 진리와 합일하여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하고,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시 뵙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